네,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더 테레사를 아시죠? 마더 테레사 얼굴을 보시는 바 같은데요. 마더 테레사는 50년 동안이나 캘커타의 가장 빈민층을 섬기면서 사셨던 성자, 성녀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가난한 자들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들어요. 그 계시를 듣고 한 1, 2년 기도하면서 결국은 순종해서 이제 캘커타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는데 이분이 워낙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잖아요. 놀라운 이제 가르침도 많이 하셨고, 우리는 흔히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분이고 친밀한 분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의외로 자기 멘토였던 주교, 페리의 주교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랑 편지를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이분의 사후에 이렇게 책으로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50년 동안 사역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항상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의외로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그 부재의 경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내용들을 편지에 주고 많이 받습니다. 그 편지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대주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이 되고 싶다고, 예수님께서 제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거룩해지고 싶다고 고통스러울 만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원하면 원할수록 예수님은 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예수님과 떨어진 느낌, 끔찍한 공허함,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시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마더 테레사 같은 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부재의 경험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분도 그랬으니까 나도 뭐 괜찮구나, 그런 안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우리가 지난번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그라사 지방으로 이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겁먹은 제자들이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가 왜 죽게 됐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뭐 그 에피소드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했던 내용이 4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풍랑을 만난 이야기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다면, 한 번은 풍랑 만났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고요. 4장에서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습니다. 이게 차이죠.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제가 44절부터 읽었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지시죠. 오늘 본문 45절 4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서 군중들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기도하러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혼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혼자 산으로.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보내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것은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랐잖아요. 5천 명 이상을 이제 사람들을 먹였으니까. 그래서 이분을 유대인의 왕,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군중 심리가.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피해서 홀로 있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볼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리들의 필요가 있잖아요. 병 고침을 위해서, 또 영적 갈망을 위해서, 또 어떤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그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무리들의 기대, 그들이 원하는 기대, 우리들에게는 이런 왕, 이런 메시아를 원합니다라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외면하시고 피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아로 이제 이 땅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셨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사람들이 왜 군림하고 또 그런 왕이 아니라 섬기고 죽으러 오신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걸 볼 때 예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우리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각종 필요들, 기도의 제목들, 그런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대체로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가 투사되고 이렇게 발현된 하나님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 맞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잘 따라주신 하나님이면 사실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맞구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하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죠. 너희들 배 타고 벳세다로 먼저 가라,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함께 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그렇게 서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전도 여행 보냈을 때 빼고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48절인데요.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제 뭐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간이긴 하지만 옛날에 소모즈라는 영화 아시나요? 이렇게 600만 달러의 사나이, 그걸 모르시죠? 집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그 시력이 이렇게 인공 뭐 기계를 심어서 시력이 아주 몇 킬로 엄청나게 멀리 있는 곳에서 보는 그런 이제 그 영화였거든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멀리 배 타고 풍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력이 아주 좋으셨던 것 같아요. 분명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불안했던지, 제자들끼리 가는 게 불안했던지 이렇게 보셨어요. 기도에 집중 못하시고 이분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시고 밤 4경쯤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거든요. 아마 대략 새벽 4시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십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부재를 경험하고 풍랑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마치 아이와 떨어지는 엄마의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첫째가 3살 때 저희 둘째가 태어났거든요. 저희 첫째가 3살 때 저희 아내가 출산 준비를 위해서 이제 유도분만
이제 하루 전날 입원을 해서 다음 날 이제 둘째를 이제 출산하는 그런 이제 가정이었는데 전날 입원해서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첫째랑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둘째를 출산하는 그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첫째가 한 번도 엄마 없이 이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첫째 아이가 엄마 없이 아빠랑 하루를 보내야 되는 것을 아내가 걱정하더라고요. 첫째를 너무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전날에 저랑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본인이 출산하는 그 걱정보다 첫째 아이가 자기 없이 하룻밤을 보낼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구나. 그게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엄마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물 위를 걸어서 배 타고 오셔도 되는데 물 위를 걸어 오셨죠.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제 유령인 줄 알고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50절, 52절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본문 보시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다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밤에 예수님이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와서 유령인 줄 알고 너무 놀랐고 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바람이 그치니까 이 풍랑치는 바람이 갑자기 그치니까 또 놀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놀랐는데 성경 저자는 제자들이 놀란 이유를 5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서라고 설명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생뚱맞죠. 제자들이 놀란 이유가 새벽에 유령같이 바다 위를 왔기 때문에 놀랬고 갑자기 그 몰아치는 풍랑이 잠잠해져서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놀란 이유가 유령 같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잠잠해졌기 때문에 놀라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 놀란 이유를 성경 저자는 그게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의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표현하는 특정 사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홍해 사건, 뭐 출애굽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과 연관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왔어요. 오병이어,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을 나중에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곧 자기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재현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바다 위를 혹은 바다 밑으로 산책하듯이 걸어 다니시는 분이라는 묘사들이 나옵니다. 욥기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욥기 9장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나님은 바다 물결을 이제 밟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그러니까 물 밑으로 걸어 다니시는 분이 하나님 이미지입니다. 또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의 너희의 왕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렇게 걸어 다니는 존재가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옷을 펴듯이 하늘을 펴시는 분이시고 바다 물결을 밟고 다니시는 분, 깊은 바다 속에서도 걸어 다니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저자는 출애굽 홍해 사건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표현들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홍해 사건이 출애굽 14장에 나와요. 홍해 건너는 장면이 출애굽 14장에 나오는데 그 출애굽 14장을 헬라어로 번역된 그 70인역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신약은 원래 헬라어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헬라어랑 굉장히 유사한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다 위로 혹은 바다 가운데, 두려워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 이게 출애굽 14장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랑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나다, I am 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뭐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나는 나다, 이 표현이 구약에서 출애굽 14장 홍해 사건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리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키러 보냈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I am who I am이라고 대답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부여해 줬다는 것은 다른 존재가 내게 이름을 부여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름을 부여해 준 존재가 없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이름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 뭐냐고? 나는 난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도 뭐라도 이름을 표현해서 알려줘야 된다면, 그러면 내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해라, 그러면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여호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은 나는 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다, 내가 여호와야, 이 표현들이 출애굽기의 14장에서 사용된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계속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이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홍해 사건을 건너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물을 건너게 하시는,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누구예요 이거? 이순신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얘기하면 바로 이순신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이 표현들을 쓰면 이게 구약의 출애굽 홍해 사건이라는 걸 누구나 아는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행동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너희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만나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표현해 주었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구약의 하나님은 바다 물결을 밟고 건너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그렇게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너희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똑같이 지금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저자는 둔하다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나, 바로 나야, 이쯤이 그 나, 구약에서 그렇게 행해왔던 그 하나님, 바다를 물결을 건너게 하시고 너희를 그렇게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나라는 표현이
네니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라는 거죠. 그 헬라어 단어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그 내가 여호와다는 표현이랑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바다로 가시죠. 마가복음 4장에서도 한번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유대인들한테 바다의 이미지는 혼돈,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 그런 이미지였어요. 예,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런 혼돈의 세상이 바다의 이미지였습니다. 반면에 산은 어떤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신의 산에서 말씀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산상수 산에서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이미지가 산이에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그런 혼돈의 바다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보내신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은 나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걸 어디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바다 폭풍 가운데서 놀랐는데 그 놀란 이유가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계시한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놀랐다는 거죠. 둔해졌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만 그럴까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산, 일종의 산이잖아요. 여기가 시온산,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를 떠나서 바다 같은 혼돈의 세상 속으로 가서 세상 가운데 풍랑을 경험할 때는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48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4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의도는 배에 타려고 하신 게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이 지나가다는 이 원어는 그렇게 의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예수님은 배를 지나쳐서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본문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그 제자도의 관점에서 많이 설명합니다. 제자도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예전에는 마가복음 4장에서는 폭풍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잖아요. 너희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근데 이번에는 원래 너희들끼리 먼저 가라. 베세다로 가라. 목적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만날 계획이 없고 목적지에서 원래는 만날 계획이었는데 근데 그렇다면 예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시고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그 부재의 상황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 풍랑의 길을 계속 가라는 제자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요청하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불가능할 것 같지만 너희들이 줄 수 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너희들이 줄 수 있다면 지금도 풍랑 가운데서 너희들이 나를 믿고 이 풍랑을 이겨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비록 예수님이 지금 현재 가치 없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이 풍랑 가운데 믿음으로 가기를 기대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부재를 경험하지만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옆에서 지나가면서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미 산에서부터 지켜보셨어요. 이분이 기도를 잘 못하시고 계속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옆에서 지나가시면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모세와 엘리야 때에도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시는데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 사용이 되냐면 다음 본문을 띄워주시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 당신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청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내 얼굴을 보면 너 죽는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대신 내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말고 내가 너 손으로 가릴 테니까 살짝 지나가겠다. 지나갈 때 내 등만 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때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이 지나간다라는 거는 제자들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출현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출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장 절박할 때 그분의 임재를 확인해 주시고 도우시는 행위를 지나간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탄 배를 지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의 아내가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수술을 하게 되었대요. 눈 수술하게 됐는데 근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실명한 채로 너무 상심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편이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일과가 끝나면 그 앞에서 기다렸다가 집까지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남편이 계속하게 됩니다. 앞을 못 보는 아내랑 함께 가서 이렇게 출근시켜주고 또 끝날 때 그 앞 기다렸다가 또 데려오는 이렇게 몇 년을 같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직장도 너무 멀고 나도 이제 일하러 가야 되니까 너무 직장도 멀고 이제는 당신 혼자 출근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아내는 남편이 너무 섭섭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그래 그러면 나 혼자서 당당하게 살아 보이겠어 이런 마음으로 혼자서 이를 악물고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가이드 해주면서 출근하다가 혼자서 출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스틱 지팡이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버스 타다가 걸리기도 하고 수없이 여러 불편함을 겪으면서 이렇게 출근하면서 이런 자신의 삶이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막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출근하고 다니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혼자서 이동하는 것이 어느 날 편해지고 난 다음에 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길에 버스 운전기사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아주머니는 참 복이 많습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 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격려와 사랑을 끊임없이 당신 곁에서 해주는 남편이 있으니까 너무 참 복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혼자 출근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계속 남편이 계속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에 대한 부재의 경험은 부인 자신의 느낌, 감정의 느낌이지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아, 남편이 나를 버렸구나, 함께하지 않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실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느낌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때로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과 고난을 겪고 또 우리의 연약함에 대면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 옆을 지나가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당장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희수라는 아동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주도 가면 전희수 갤러리가 있습니다. 혹 제주도 가시는 분은 꼭 한번 들려보세요. 이 친구가 초등학생 때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저런 그림이에요. 이 친구는 학교를 안 다니고 자유롭게 컸거든요. 이게 초딩 때 그린 그림이에요. 자기 동생이 특수학교에 다니는데 그 특수학교에 다니는 한 다른 학생, 시각장애인 학생이 있는데 그 시각장애인 학생을 데려다 주는 어머니를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 학생이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뒤에서 어머니가 말없이 계속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시더래요. 근데 이 전희수 친구는 그걸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저게 단순히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시각장애인 형이 걸어가야 될 인생길을 어머니가 사랑과 걱정의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라고 나옵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남편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사랑을 갖고 함께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부재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 때로는 우리 옆을 지나치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